고린도전서 13장 신약 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명성준, 박진영, 복경덕, 이동현 또 외에 또 우리의 친척 가운데서도 수험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후히 주시고 꾸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간절하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또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또 더 큰 학문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고등교육을 마치고 또 대학으로 또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는 입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비옵니다. 후히 주시고 꾸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여 싸우니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기를 빕니다. 배우고 익힌 바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마음의 평온을 더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실 인생 위에 은혜 인생입니다. 최선의 인생 위에 은총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되 저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1등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더 큰 학문을 감당하며 더 넓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큰 사랑을 입으며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민족을 넘어 열방을 섬기는 훌륭한 인물들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준이와 진영이, 경덕이와 동현이를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높이 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견디는 사랑. 사랑은 견디는 거래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한두 번의 노력 혹은 요행으로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을 한자로 88의 조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쌀 밑자 말이에요. 88번의 손이 가야 한 톨에 알곡이 연근다, 이런 뜻이고요. 또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농부가 88번 논두렁을 다녀야만 비로소 열매가 되어서 안긴다,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쌀 한 톨이 되기 위하여 그만한 정성이 든다. 또 그만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송이, 꿀 한 숟가락도
알고 보면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래하면서 얻는 것이라고 전하여집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무려 36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작업한 결과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36년 동안을 작업하여서 만든 그게 웹스터 사전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한 결과로 그래서 그 그림이 등장한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짐 콜린스 교수는 그에 져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기업의 성공도 끈기가 있어야 요행이 운이 따른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끈기 없이 인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궁극적인 승리자의 요건이 인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세계에서 인내는 얼마나 필요로 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 사랑의 세계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 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구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랑 플러스 1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주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뎌내는 것이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이쯤 되면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은 전혀 다른 뜻으로 구별이 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이 오래 참음은 원어로 마크로 슈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비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래 참는 것, 어떠한 사람에게 비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쓰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사랑의 시작인 거지요. 나아가 7절에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에 이 참으며라고 한 단어는 서태고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덮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감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참으며라고 하는 사랑의 뜻입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나 죄나 과거의 잘못을 덜추어내지 않고 덮어주고 감추어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의 내용이 됩니다. 형제의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타인의 약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힘을 다하여 참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니까. 그래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어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더 이상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그의 실수가 변하여 그의 장점이 되고, 그가 변하여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견디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오래 참는 것과도 틀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 말의 원어는 히포메네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끝까지 견디다. 그런데 기억을 하며 견디다. 무언가를 잊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견디는데 끝까지일 뿐만 아니라 견디는데 기억을 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억을 하며 견디다니요. 이 이야기는 기억을 하여야 견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주, 마라톤 경주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TV에 보면 간혹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결승전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상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1분의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빨간색 종이 혹은 부는 나팔, 또 먹으면 달콤한 사탕 등등의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을 할 때 중간에 있는 장애물 또 혹은 유혹의 물들은 앞에 마음이 빼앗겨서 도착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앞에서 갖은 소리로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응원의 소리로 앞으로 막 이끕니다. 어떤 아이는 중도에 포기하고 혹은 그것을 먹고 노는 일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멈춰 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주어진 시간 안에 출발점을 지나 목표점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때 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견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억을 하며 뭘요? 그 끝을 기억하며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끝에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유혹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어 내어서 상을 받는 이것이 사랑의 어쩌면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한 것도 아닙니다. 시기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최절정은 견디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견뎌낼 수 있잖아요. 두 번 정도는 견뎌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견뎌내고 기억하며 견뎌내고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버텨내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서대반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바람이 있었겠지요. 믿음이 있었겠지요.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를,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믿음과 바람이 묽은 봄처럼 사라집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이를 갈고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며 돌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들의 비웃음과 돌팔매질을 견디게 하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고 원수까지도 선대하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자기가 겪었던 시련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중에 하나라도 했는가? 주를 위하여 굶어 본 적이 있는가? 교회를 위하여 하룻밤 안 잔 적이 있는가? 주를 위하여 피는 고사하고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흘린 것이 있는가? 헌금은 최소한 아까울 만큼 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늘 우리는 내가 쓰고 나서 남는 것이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타물며 내가 주를 위하여 매 한 번 맞아보았는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남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보았는가?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다 있는데 그러나 주님 때문에 친구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길 홀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걸어가고는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복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가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였는가.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끝을 본 것이지요. 나의 동족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주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시면 나는 에레미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두시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돌로 치시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목을 칼로 베신다면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의연함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저들은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전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지만은 나는 사랑의 발광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반자체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을 때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견뎌야만 되는 것으로 저들은 알고 그렇게 산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사랑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을 냅니다. 그들에게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형제의 잘못을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하고 맙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며 그대로 사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데도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야 함에도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최악의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너에 대한 나의 신뢰와 너에 대한 나의 기대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너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너가 나를 까다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나는 사랑하고 말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 가운데서 우리 안에 40년을 이곳에서 한결같이 지난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버틴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버틴 분들이에요. 저의 외람된 말씀을 널리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목회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양들은 목자에게 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피를 요구하면 피를 드리고 땀을 요구하면 제가 땀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생활도 또 말씀 생활도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또 여러 가지 등등을 위함에 있어서 제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제 스스로 의기소침해집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등한히 하고 타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 나름대로는 나도 대충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4개의 박사학위 소유자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할 만큼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기억하며 아프리카 사람들을 품고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그 전기를 접하고서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은, 목회의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끝까지 견디며 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대충 할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매우 비겁한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악한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니 이런 하찮은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연애는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자도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나의 VIP를 사랑하며 내 가정을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 박완서 작가, 박완서 선생님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되는 해에 남편을 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못 되어서 26살 되는 자기 아들이 사고로 곁을 떠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 번은 잡지사 기자가 박완서 선생님에게 와서 인터뷰를 한 가운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이 박완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적어놓고 평생을 샀어요. 여러분, 사랑의 고통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함께 삽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게 됩니까? 연애할 때야 뭐 이렇게 뭐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 견뎌야 되는 것, 버텨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믿음의 명문과 건강한 가정,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충격 없이 자라나고 저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뛰어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목사님, VIP들은 너무 까다로워요. 제가 언제까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언제까지 저들을 사랑해야 되나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의 한 분이 한국에서 그곳에 연수를 갔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라고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VIP 가운데서 처음부터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VIP 가운데서 심지어 더 나아가 나의 목원들 가운데서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의 말을 들으면 그냥 상처를 받습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냈느냐? 그래, 잘 지냈느냐? 그래, 보고 싶었다 한마디 하면 목사님 저도요. 잘할게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그만큼 여린 자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따뜻하게 해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다가도 아니, 사랑은 다 상처받는 것이고 사랑은 다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고 버텨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지나 모든 것,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끝을 기억하며 그리고 버텨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어야 됩니다. 견디는 사랑을 위하여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계속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서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까? 권력도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도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까? 인기도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려움마저도 계속되는 것이 있더냐 말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말잖아요.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해석한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궁중에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자네,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게.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 하나를 적어주면 좋겠네.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기뻐할 때 교만하지 않고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가 되는 글귀 하나를 새겨다오. 이렇게 세공인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세공인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귀였습니다.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까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고민 끝에 지혜자였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때 솔로몬이 일러준 글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띠에? 아닙니다. 웃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리라. 기쁘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하지 말고 슬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주저앉지 말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사십시오. 중심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중심을 잡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 뜻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희락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고 실망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수고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실망과 그 고통의 끝에 우리는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였던 내 하나님이 남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였던 그 사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버텨내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은 뭐라고요? 사랑의 절정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사랑의 절정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견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도 까다로운 사람을 내가 맡았습니다. 내가 저렇게도 까다로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끝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지만,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나오는 출구도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출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고 한다면 고난의 터널, 수고의 터널, 그리고 실망의 터널을 잘 견디며 통과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견디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견디어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세요. 여기서 참다는 이야기는 그냥 인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7절의 말씀, 견디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히포모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견디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3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금식하는 가운데 예수에게 찾아온 마귀가 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저 성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바치는 천군 천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때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잔을 내가 안 마셔도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3번을 기도하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만큼 무서운 사형의 형틀이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 십자가를 피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에 올랐을 때에 그 아래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모욕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내려와서 증명해 보거라. 아마 제 같았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는 얻은 그 30초를 가지고 아마 싹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볼태기를 세례주든지 아니면 후크를 미기든지 아니면 절단을 내든지, 그리고는 알았지? 그리고 멋지게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면서 주여
아마 그렇게 했었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천국 누가 가는 것입니까? 누군들 제3의 은총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그 구원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끝까지 버텨내셨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버텨내는 거잖아요. 기분 내킨다고, 기분 좋다고, 또 내한테 잘해준다고, 살살살 그린다고. 여러분, 그거는 네 편, 내 편이고, 오런 위어스비가 이야기했던 것은 가장 악한 영성, 물물교환의 영성인 것이지, 내가 부조받으니까 부조해주는 그런 정도인 것이지, 그거는 세상의 짐승들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버텨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분이세요.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분이 예수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에게서 이렇게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내한테 말 하나 상처 주었다고 한다면 금방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내한테 눈치 하나 잘못했다고, 그리고 목사가 말이죠, 악수하면서 눈길을 돌렸다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나왔으면서도 말이죠, 제가 교회 나와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버티는 것은 둘째치고 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눈치 주었잖아요. 하물며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고 그렇게 원수를 맺으면서 우리는 지나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은 모욕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는 말이죠, 머리를 툭툭툭 때리면서, 그리고 가시밀관을 푹 세우면서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모욕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신 정도가 아니라 버티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낙심할까봐, 우리가 지칠까봐.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이 되셔서 버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항상 엄마를 봐야 되고, 결혼할 때는 항상 아비를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버티는 엄마인가? 근데 버틴다고 해서 악을 쓰고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리고 버티는 아버지인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내가 마땅히 사랑할 바를 사랑하면서 버티는 사람인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다가 절단난 사람 한둘입니까? 모든 것은 다 버티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버티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버티지 못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지요. 자기만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만을 생각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돈만을 사랑하면 탐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쾌락만을 사랑하면 추한 사람이 됩니다. 권력만을 사랑하면 잔인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명예만을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 예수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자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처럼 우리가 하나라도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TV는 그렇게도 많이 바라보시는 분이, 매일매일 신문은 그렇게도 읽는 분들이 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는 그렇게도 안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세상의 재미에 미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예수는 그렇게 덜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사랑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랑은 견디되, 아니 버티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버티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짐승들에 의해 사지가 찢기는 원형 사형장에 섰던 1세기의 순교자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정우와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전되고 감격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삶에 어찌 기쁨만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고통이 왜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결코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통, 이 사랑의 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기억하며 노래하며 견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함에도 가끔씩 주어지는 좌절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버티신 예수를, 그리고 죄인들의 거역과 반항과 심지어 미움까지 참으시고 버티신 예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사랑에 있음을 다시 배웁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잘 될 때 나에게 기쁨되고 행복되고 영광이 되어 돌아옴을 믿습니다. 가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음 때문에 실망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우리들입니다. 견디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욕하고 미워하는 죄인들을 참으시고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기 그리고 견디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